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인데,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으로 우리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는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먼저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크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그리고 반대로는 이 정도면 난 잘 버텼다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힘을 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간 생각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돌봐줄까? 어른이 되면요, 특히 돌봄에 대하여 취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제 내가 누구를 돌봐주지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족을 챙겨야 되고 자녀를 챙겨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내가 챙겨야 되는 그 일들 때문에 때로는 그럼 나는 누가 챙겨주나,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하지요. 더 강해져야 된다. 더 단단해져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힘으로 버티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기도 하고 미래가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147편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가 돌봐줄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14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무너진 자들, 또 상처가 심한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실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진 삶과 상한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1절부터 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삶과 상한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 1절부터 6절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무너진 인생의 기반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단지 예루살렘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단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이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혹 관계가 끼어져 마음이 무너진 자들, 경제가 흔들려 생활이 바닥이 난 자들, 건강이 무너져 하루가 무너진 자들, 그런 무너짐 속에 하나님은 왜 그랬냐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세우신다는 것은 단번에 해결하신다는 의미보다는요, 하루에 조금씩 다시 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힘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좀만 더 힘내, 버텨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처를 없던 일로 하지 않고 싸매어 치료하십니다. 이 표현이 참으로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요, 두 가지 반응합니다.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 하고 상처를 속으로 감춰버립니다. 근데 속으로 감추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상처가 계속 골마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분노로 표현합니다. 분노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처를 가지고 싸매신다는데, 이 싸매신다는 것은요, 상처의 자리까지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상처들이 있죠. 내 입으로 말하면 더 울 것 같은 그런 숨겨둔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작은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5절에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6절 말씀이죠.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이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이 무너진 자리를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힘으로 버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자는요, 내 힘으로 버티는 자가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7절부터 11절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우리들에게 현실의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 하는 우리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미래가 막막하다고 얘기합니다. 생활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장 이번 달, 내일, 오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삶의 필요를 실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구름을 하나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9절에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살고 버티는 현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장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빚을 갚아야 되고 돈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세속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공급하심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큰 기적보다는 매일의 작은 공급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내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 10절에 말의 힘이 세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지만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요. 특별히 말의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말의 힘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다리는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럼 뭘 기뻐하실까요?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강한 척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내 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요청하는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는데 아이들이 좀 이렇게 지나면요, 사춘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 힘으로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민서가 이 사춘기를 접어들으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해서, 아이고 네가 뭘 다 하냐. 오늘 우리도 이 사춘기를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버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관계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약한 것을 드러낼 때에 치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계절을 지나게 하시고 말씀의 방향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요, 삶의 경계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3절에 왜 찬양합니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문은 보호의 상징이고 경계의 상징입니다. 즉 우리 삶의 문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감정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요. 유혹 앞에 우리의 결단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무너진 문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끊어야 할 것은 끊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은 겨울과 같은 시간을 말씀으로 녹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18절의 내용은요,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그래서 그 추위를 감당하지 못할 겨울이 찾아옵니다. 여기 실제로 눈서리 우박 추위 같은 표현은요, 실제로 눈서리 우박 추위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겨울이 있고요. 마음이 얼어붙은 겨울이 있고요. 관계가 차가워지는 겨울을 만나기도 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처한 겨울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녹아져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에 실제로 야곱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겨울 같은 날들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애굽에 같은 430년의 겨울이 있었고요. 광야에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뒤에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요. 광야의 겨울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뒤에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겨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겨울의 때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어느 민족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항상 이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무너진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를 숨기기보다는 상처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막한 현실 앞에 주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겨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